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전도서 10장 12절로 20절 제가 읽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이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니라. 아멘. 예,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옷을 좀 편한 복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매자와 지혜자가 좌우하는 개인과 국가의 미래. 우매와 지혜. 우매는 어리석은 자, 지혜는 슬기로운 자. 그래서 그 이항대립, 혹은 쌍항대립, 양항대립 그런 원리이죠. 그래서 우매한 자의 개인과 국가가 망하고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개인과 국가가 흥한다. 뭐 그런 내용이지요. 자, 솔로몬이 본 세계관이고 인간관입니다. 우선 12절로 15절은 우매자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킵니다. 우매자는 자기 자신이 어리석은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미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어리석음을 그대로 노출시키죠. 10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에도. 전도자는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오늘 12절은 삼킨다는 말은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자기를 망하게 한다.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삼키다는 히브리 말은 발라라는 말인데 파괴하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말로 자기를 파괴하는 거죠. 자기 인격을 파괴하고 명예를 파괴하고 자기의 직위와 자기 위치를 파괴하고 자기의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런 미련한 자는 교회를 파괴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미련한 자들은 국가를 파괴하죠. 우리 뭐 정치인들 많이 보잖아요. 결국은 말로 자기도 망하고 공동체도 큰 곤경에 빠뜨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13절에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14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번 생각하고 한 번 말을 해라.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혀에 재갈 먹이지 아니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다. 속담에도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 그런 말이 있죠. 나부터도 항상 말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힘들고요. 또 해야 할 때 말을 하지 않아서 그것도 공격에 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똑같은 말에도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른다. 그래서 상대를 얼마나 설득시키느냐, 상대방을 얼마나 덕을 세우느냐, 상대방이 얼마나 유익한 말을 하느냐, 그거 중요하죠. 대개의 말은 쓸데없는 말, 필요 없는 말, 남을 파괴하는 말, 그리고 남을 해치는 말, 남의 인격에 타격을 주는 말, 그리고 남에게 의심을 불어일으키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문제죠. 이제 뭐 3000년 전 사람들이나 2000년 전 사람이나 1000년 전 사람이나 현대 사람이나 인간 세상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3000년 전 솔로몬의 잠언이니까 그 시대에도 이렇게 말 때문에 인간들이 많은 고생을 했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죠.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한다. 어리석을수록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떠한 성향이라든지 그 사람의 성격 혹은 그 사람의 어떠한 자라온 성장 배경, 또 가문의 내역,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아주 침묵하고 말을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주절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초단통 붙잡으면 몇 시간씩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자기 말하고 파가고요. 훅훅 던지는 말이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하면 꼬다는 보리자루, 하루 종일 문말만 대답하지 자기 스스로 말을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실수가 없죠. 그게 꼭 좋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되게 실수가 많고 그래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장래를 아는 것도 아니고요. 내일 일어날 일을 알아맞힐 수도 없어요. 뭐 예언의 능력, 예시의 능력, 뭐 이런 거 없죠. 그냥 과거일이나 현재 일이나 혹은 뭐 쓸데없는 사회에 들어가는 얘기들, 그리고 남의 흉이라든지 남의 말, 이런 거, 남의 약점, 단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남의 어떠한 뭐 이렇게 의심스러운 뭐 그런 거 파내가지고 자꾸 말을 해서 그것이 확전되고 또 재생산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전혀 다른 말로 그 사람의 치명타를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말을 하지 않다. 15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매한 자들은 열심히 일은 하는데 결국은 그 자기가 세워놓고 다 까먹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기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의 언어 생활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균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유익을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해서 12절로 15절의 질문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매자의 말들의 시작과 결말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자기를 파괴한다.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한다는 것. 우리는 말을 항상 조심하자. 두 번째, 내가 겸손히 말을 절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이렇게 해서 덕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16절로 20절입니다. 지혜와 우매 그리고 나라의 미래. 우매와 미래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지혜로운 지도자는 국가를 세우고 미련한 지도자는 국가를 파괴하는 거죠. 우리 현대사에서 많이 보죠. 어떤 나라는 지도자 잘못 세워가지고 나라가 베네수엘라는 지금 80%가 다 가난뱅이가 됐어요. 그 나라 지도자 잘못 세웠는데 그 바꿀 수도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 지금 난리. 왜? 포퓰리즘 해가지고 지금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 근대사에서 이쪽에 이라크라든지 쿠바라든지 리비아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프놈 이런 데 다 독재자들 세워가지고 나라 완전히 망했죠. 지도자의 문제죠. 자, 16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한 나라는 화가 있다. 왕이 어려요. 고대 왕은 다 세습이잖아요. 그래서 4살짜리가 왕이 되고 12살짜리가 왕이 되고 15살짜리가 왕이 되고 뭘 알겠어요. 판단력이 있겠어요.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추진력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계획도 없죠. 현대로 같은 초등학생, 중학생 그런 아이들이 아직 성숙한 어른도 아닌데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수렴 청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대신들이 정치임.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죠. 거기에다가 대신들은 맨날 잔치나요. 향락이나 즐기고, 그리고 탐관오리들은 자기들 개인의 이익이나 취하고, 그러면 나라 망하는 거죠. 자, 17절, 왕은 귀족들의 아들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이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나라의 형틀을 갖추고 대신들이 술 안 먹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정한 때 그렇게 해서 그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일하는 대신들과 왕이 있는 나라는 부강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중요합니다. 국가도 우리 현대 왕정 제도는 많지 않고 공화정들인데
나라의 대통령을 국민이 뽑잖아요. 대통령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강요들과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요. 모든 국민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그러한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래서 똘똘 뭉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되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열심히 상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국가는 기업이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고 국민 건강을 지켜주고, 어린아이들 미래 다음 세대를 열심히 국가가 교육제도를 잘 만들어서 교육시키고, 군인들은 국가를 열심히 지키고 훈련 열심히 받고, 뭐 또 모든 그 상공인들은 열심히 장사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은 천 일하고 복과 제도를 잘 만들어서 그런 나라가 부강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을 받았어요. 지난 한 70년 동안 뭐 지도자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이만큼 키워놨고, 세계 230개 국가 중에 뭐 9등, 10등 이 정도면 참 좋은 나라죠.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국가 지도자들에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에 새느니라. 그렇죠. 고대 집들은 다 그 나무로 짓잖아요. 석가래가 있었지. 현대 집들은 뭐 콘크리트니까 석가래가 없죠. 그런데 이 게으른 잡은 석가래가 그것도 한 10년 되면 그 비가 새가지고 썩어요.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빗물이 새요.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비가 안 새요. 그리고 석가래가 썩을 때면 석가래를 가르고 지붕을 다시 잇고, 그래서 집이 안 새고 깨끗하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망하는 거죠. 부지런한 자는 잘 사는 거죠.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이 도느니라. 다 중요하죠. 희락을 위하여 잔치도 필요하고, 또 생명을 기쁘게 하기 위해 술도 좋죠. 우리 뭐 기독교도 술을 먹지 않습니다만, 뭐 일반인들은 일하고 피곤하면 술 마시고, 그래서 건강에 활력도 주고 정신 건강에도 유익이 될 수가 있죠. 물론 나쁜 면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 나쁜 면 때문에 안 하지만 일반인들은 먹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뭘까요? 돈 있죠. 돈은 범사에 이용이 되는 거라. 놀라운 건 3000년 전도 돈이 있었다는 거죠. 야, 아마 고대 시대부터 돈이 있었어요. 돈은 좋아요. 지금도. 그거 뭐 생명 죽이고 살리는 것까지는 못하고, 영원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까지는 돈이 못하지만, 이 세상에서 돈이면 어지간한 건 다 되잖아요. 교육도 돈이 있으면 되고, 옷도 돈이 있으면 살 수 있고, 집도 돈이 있으면 좋은 집 쓰고, 차도 돈이 있으면 좋은 거 쓰고, 그리고 해외여행도 돈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권력도 잡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좋죠.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그 지혜라는 거예요. 예. 자, 20절에 중심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권력자나 부자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쉽게 얻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얻는 거예요. 부자? 여러분, 부자가 아무나 안 돼요. 부자도 하늘이 낸단 말도 있지만은, 그 부자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 닮아야죠. 따라가야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어야죠. 그냥 매도하고 욕하고 못된 놈이라고 그러고, 아니에요. 그런 그룹의 총수가 되고 큰 부자가 되고, 그건 다 그들의 노력의 결과예요. 그거 따라가야죠. 그래서 공중의 새가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를 전파할 것임이니라. 맞아요. 오늘 우리는 이 권위자나 실력자를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입니다. 향락을 위해 부와 권력을 낭비하는 나라의 결말은 망하죠. 말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부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도 부 혹은 사회적인 권위 이런 거 얻으려고 힘써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그런 자리 혹 올라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혹은 그 인정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성실하게 삽시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 바라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